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7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지 마라! 다음에 더 많은 걸 가져와. 갈까요? 계속 끝내는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보면서 얘기를 하지요. 저주는 안 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차마 저주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다음으로 쭉 몇 장을 뛰어 넘어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네 나라의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여기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 여길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본성이 있잖아요. 육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다 소개를 합니다. 여자들을 딱 주니까 남자들이 헷가닥하고 넘어가지요. 이 광야에서 그 먼지 쓰면서 다니는 이스라엘 여자 말고 여기는 막 화장하고 화려한 여자들이 다 가가지고 막 이 꼬리를 살랑살랑 치니까 어떻게 돼요? 경사났죠, 경사났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데려와가지고 뭐 그냥 진짜 막 난장판이 됐죠. 근데 이 여자들이 거기에서 자기네 제사하는 데까지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완전 타락하죠.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살육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일어나서 치라고 하니까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요, 아주 큰 거 말고요, 조그만 거 이렇게 막 교회 안에 다 들어와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보니까 넘어갔어요.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동성애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안 되지요? 아니, 근데 성경을 같이 본다고 하는데 왜 된다고 하는 목회자들은 대체 뭘 보고 된다고 그러는 거죠? 저는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 된다고 하는 근거가 뭔지 성경에서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망하고 이 세계가 망하는 것을 로마 폼페이가 그것 때문에 망하고 발굴해 봤더니 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줘도 왜 지금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왜 그걸 된다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요. 아까 니골라당의 교훈 얘기했지요. 그거 영지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영지주의가 지금은 이 시대에 뭘로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뉴 에이지 운동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쭉 따라가 보면 그거예요.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이 영주주의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삶의 원리도 달라요. 교회 안에 그런가 안 그런가 잘 보세요. 복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이 삶이 어떻든지 간에 구원에는 문제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영주주의예요. 그 똑같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복음의 내용이 이러면 삶도 거기랑 맞춰서 가야죠. 이게 원리가 하나잖아요. 일원론. 이원론은 원리가 달라요. 영이 사는 원리와 육체가 사는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지주의인데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바로 또 그거예요. 알고 보면 그쪽이에요. 그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처럼 싹 들어와 있습니다. 뭘로 들어와 있어요? 첫째,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마인드. 이건 뉴에이지라니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책을 소개할 때도 잘 소개하셔야 돼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었죠.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목사님들 얘기, 성경 구절까지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책을 읽고서 아, 이거 신앙서적이구나 하고 그걸 읽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읽어요. 그리고 이걸 또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줘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뉴에이지 서적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그게 아주 교묘해서요, 그거 분별 못하는 분들이 보면 신앙 서적 같아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거 신앙 아니에요. 아까 제가 구원 얻는 믿음 얘기할 때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뉴에이지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된다 하면 이 우주에 있는 긍정 에너지가 나에게 몰려든대요. 그래서 그 긍정 에너지로 인해서 모든 일이 풀어져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교회 안 다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된다. 저기 조엘이잖아요. 네. 있어요. 책도 많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신앙서적인 줄 알아요. 그게 기독교 믿음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뉴에이지 형태로 되어 있는 발람의 교훈,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신앙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기독교 신앙이구나 하고 받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다 그 내용이에요. 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조 있죠. 조가 있는데 여기다 모래를 탁 뿌려버렸어요. 아유, 이걸 어떻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거. 크기라도 커야 이렇게 잡기라도 하죠. 이거 조하고 모래하고 섞였으니 이거.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특히 2장,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 계속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회개하라는 얘기 또 나왔을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타락합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예수님의 입의 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씀. 입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한 변질되어 있는 이것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진리를 가지고 와서 딱 대보겠다, 그 얘기예요. 대봤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못 받죠.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안에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요. 요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가지고 딱 되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주의 종한테 얘기하고 그 교회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무슨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 다 하신대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않는데요. 이세벨이. 그럼 이세벨 누구였지요? 아하방의 와이프. 아하방 북이스라엘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그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와이프 때문이에요. 그 와이프가 왜? 와이프가 섬기던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 나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안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그것이 꽉 차게 만들어버렸어요. 우상 섬기겠지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시험하잖아요.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거기서 불을 내리게 하지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아합 이세벨과 연결되어 있는 그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와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또 불이 나게 도망가지요. 그랬더니 나만 남았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7천을 남겨뒀다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지금도 해당됩니다. 지금도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냐 다 자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친구들과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계시록 뒤에 가면 음녀 나오지요. 음녀. 음탕한 여자라고 계속 음녀가 나옵니다. 마지막 음녀라고 하는 단수가 한 명이 있지만 음녀들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여기 말하는 이게 음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도자들이 음란함으로 인해서 타락합니다. 지금 계속 타락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왜 교회 안에 중들이 와서 이걸 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야 대체. 이웃과의 대화요? 아니 대화를 왜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그냥 나가서 대화해.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중을 데려와서 치면서 얘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이게 바른 대화예요? 종교 간의 대화를 말하는 게 이런 대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대요. 이렇게 타락한 행위대로 갚아주면 그 마지막은 뭐지요? 천국이요? 불못입니다. 그건 보나마나 볼 것도 없어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었대요. 행위가 온전한 걸 찾아볼 수가 없대요. 행위 온전한 걸. 교회에 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신앙이지요. 자기는 구원 얻었다라고 하지만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삶이 타락했다. 이렇게 되면 구원 못 얻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사대교회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르겠다.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 교회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비초로 가서 위로 올라가 위에 올라서 혼인잔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밑에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는 저주받은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어디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남아있다가 저 땅에 있는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남아서 그들이 은같이 정금같이 나와서 그들이 감람산으로 피하고 거기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보게 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보면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적같이는 내가 도적같이 너희를 끌어올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죠. 너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내가 가가지고 너 한번 두고 보자 이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도적같이 오겠다는 얘기는 너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다. 저희 교회가 지금 그래요. 그나마 여기도 지금 얘가 저희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쓰고서 제자리에 안 놨네, 뭐 선 제대로 안 꽂아놨네, 뭐 어땠네, 저희가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 중에는 옮기자고. 옮기긴 어떻게 옮겨요? 지금 헌금 가지고 한 달 살기도 빠듯하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렌트비를 내요? 지금 여기 렌트비가 1,000불이에요. 1,000불에 이 정도면 좋지요? 여기 벗어나면 어림도 없어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빠듯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다. 모든 것이 너희가 가난한 것 같은데 너희 부유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앞에 갔는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이렇게 살았던 거, 뭐 서름 받았던 거, 그거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보고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여기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래요. 현재 지금 면류관 가지고 있대요. 그거 빼앗기지 말래요. 너희 이대로 그대로 쭉 오면 면류관이 있어. 지금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만 달려가면 저 앞에 있는 결승점이 지금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만 오면 1등이야. 1등. 그 얘기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가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자칭 부자라 생각한다.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인 거예요. 우리 왜 저기 가면 이거 많이 보시죠? 성화 같은 데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그 그림의 중요한 포인트가 밖에는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다. 두들기기만 하지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해요? 전도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 갖다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이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 주셨어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그 마음의 문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나.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를, 왕좌를 예수님께 기꺼이 열어서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면 그건 어림도 없어요. 책망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여기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발맞춰 가다가 그 위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결승점으로 들어와라 그 얘기예요. 그거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볼까요? 살아라는 얘기 볼게요. 살아. 이미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다 벌거벗겨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라. 사라 그랬어요. 그럼 산다는 게 실제적인 의미가 뭐예요? 24번 옷을 지켜라라는 요 교재를 보세요. 맨 뒷페이지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3절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제 사는 게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어요? 내게 듣고 들으면 들어라, 그에게 들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주시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다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산다는 내용이 뭐예요? 거기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 얘기예요.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대요. 다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는 것도 때가 있어요. 보세요.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가 지혜로운 5처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혜로운 5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너희는 파는 자에게 가서 사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결혼 혼인예식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사와서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안 열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는 것도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이 사는 때일까요, 아닐까요? 때예요. 지금 교회에게 주신 사는 때예요. 지금이.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먼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타락했지요. 인간의 종까지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네피림이 등장해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동성애로 인해서 엉망이 됐죠.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노아의 때는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해요. 사실 계산하면 70몇 년이지만 거의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의 가족들을 다 태웁니다. 다 짝을 맞춰서 다 태웁니다. 여유로웠죠? 그러나 롯은 어땠어요? 천사들이 막 나가라고 해서 겨우 나왔어요. 자기 딸들의 이 사위들이죠. 사위들.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 보면 사위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기름을 사는 것도, 이 모든 걸 사는 것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노아의 때일까요, 롯의 때일까요?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아직 살 수 있어요. 아직 때가 됐다. 아직은이에요. 롯의 때는 언제냐? 환란기 안으로 들어가면 롯의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러면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 나오지요.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그랬죠. 이게 그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요 가지가 잘려져요. 그리고 이미 잘렸던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여기에 다시 접붙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붙어있던 가지들 중에 그나마 붙어있던 참감람나무 가지 다 잘라버리고 떨어진 참감람나무 붙일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돌감람나무들 잘라내고 여기다 참감람나무 여기다 붙이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참감람나무들이 있었는데 요거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 여기다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우리가 살았죠. 거꾸로 이게 마지막 때까지 쭉 오고 나니까 여기에 붙어있던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떨어진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갖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다니엘서에 70일의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 세미나 할 때 했잖아요. 69일에는 이미 지났어요. 그럼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니까 일주일,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네 백성과 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내 나라와 내 성을 위해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럼 69일에는 다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장차라고 하는 기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그럼 이 한 일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70일회로 정했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기간이 7년 환란 기간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에요. 이방인은 어떻게 돼요? 이 앞에서 다 잘려버려요. 그걸 쉬운 표현으로 할까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끝나요. 지금 그 초엽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노아의 때예요.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기회를 갖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여기에서 4개의 인이 떨어질 겁니다. 흰 말 나오지요, 붉은 말 나오죠, 검은 말 나오죠, 청황색 말 나오지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롯의 때로 바뀝니다. 여긴 없어요. 이제 없어. 더 이상 구원 없어요.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구원의 시간이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복 빌어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방이. 그러나 마냥 기뻐하면서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선 내 가족과 내 민족의 구원의 시간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와 이스라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상황과 때를 알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지금 딱 그 때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빨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갑자기 짜자자자자자 하고 빨라질 거예요. 순식간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보면 알아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 요걸 봐도 되겠지만 그게 눈에 잘 안 띄니까 이미 그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이방인들이 교회가 순수하게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켜서 부흥하는 교회 많아요? 없지요. 교회에서 다 수평이동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상처 입었으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는 이미 줄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수가 점점 줄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또 끊어지는 거죠. 또 하나 확인해 볼 거 있어요. 죄예요. 죄 중에서도 마지막에 나타날 죄는 동성애거든요. 그럼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쫙 보시면 돼요. 이 미국은 이미 다 끝났고 유럽은 이미 뭐 말할 수도 없고, 아시아 이제 여긴 유교라든지 이런 불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지만, 아니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최초 동성애를 인정하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의 내용을 잘 보셔서, 이거는 아예 그냥 조그만 종이에 2장 3장을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처음 사랑을 갖고 있나? 이거 확인해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대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이리 와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주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프레이주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신앙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매대 중심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전체에서 절대 고치지 못하는 규례 만들어서 그렇게 하옵소서. 왕이 듣고 보니까 나쁜 말 아니고 자기 좋은 말이고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금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알았어요. 바보입니까? 마음이 민첩한 사람인데 알죠.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고 고칠 수 없는 명령인 것도 알았어요. 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에게 감사했대요. 다니엘이요, 한 달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나 보다. 좀 쉬지 뭐. 그러면 돼요. 아니면은 쉬지 않으려면은 윗방에 올라가서 하지 말고 아랫방에서 하면 돼요. 아랫방에서 하면 되지. 숨어서 하면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과 나하고 기도하는 건데. 아니면 윗방에 올라가더라도 창문 닫고 하면 돼요. 그리고 창문 열고 하려고 그러면은 깜깜한 밤에 뭐 안 보일 때 불 끄고 창문 열고 하면 돼요. 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보이는데 기도합니까? 이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했대요. 하나님, 저들이 전부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했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대요.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느냐? 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살던 나라, 그 나라가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해 떴을 때 거길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한 것은 총리하다 보니까 바쁘죠. 그러니까 한 번의 시간을 내서 긴 시간 기도하기는 어렵고 출근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지역은요, 거기는 점심 먹고 좀 쉬거든요. 점심 먹고 좀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은 그것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아랫방에 가서 해도 되고 창문 닫아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던 그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지금은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데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렇게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11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지금 그들은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할 거다, 그렇게 확신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 무리들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 너 딱 걸렸다, 그래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처음부터 그의 출신을 안 좋게 말합니다. 그냥 다니엘 총리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냥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 이렇게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왕의 기분 팍 나쁘게 만듭니다. 이거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왕이 지금 도장을 찍어서 금령,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무시하는 겁니다. 존중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 확 마음을 털어놓게 만들지요. 아주 교묘하게 악하게 보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에 우리 14절 같이 보죠.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은 다니엘을 엄청 아끼고 사랑했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다니엘 때문에 근심이 됐어요. 다니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이놈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나를 속였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법인데, 자기가 내린 명령인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이 됐는데 그 무리들이 또 모여와서 임금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세우시는 금지한 명령, 그리고 그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렇게 법 내려놓고 임금님이 어겨버리면 나라 규율이 뭐가 됩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고관들이, 이 총리들이 눈치챘어요. 아, 임금이 다니엘 빼려고 그러시는구나, 살리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알고 다시 와서 못을 박습니다. 임금님, 못 고치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지키셔야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렇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도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할 수 없이 왕이 명령합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다니엘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어라.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가 바보같이 저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엘 죽이게 됐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아버리고 왕이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귀족들이 같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문을 갖다가 그렇게 인봉을 하고 아무도 못 열게,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도록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시니라. 아멘.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도 마다하고 그렇게 하고 이튿날에 왕이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급하게 사자굴로 쫓아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등이 구원하셨느냐?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계속 보지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거기서 반가운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왕이 기뻤겠어요. 임금님 만수무강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이렇게 자기의 무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임금님 앞에 무죄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에게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왕은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그래가지고 올려보니까 온몸이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한 것.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 같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으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을 때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어려움이 올 줄 알고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못 믿을 게 뭐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끌어와라. 주동자를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와서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그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 모든 언어, 다른 모든 사람들, 그 당시 메대는 엄청나게 큰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은 족속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에게 명령을 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들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 같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 다리오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저런 지혜를 주실까? 어떻게 저런 능력을 주실까? 저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데 사자굴에서 입을 막았어요. 아니 사자가 사람을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입을 막았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지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는 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나아가서 27절 같이 보죠.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아멘. 아멘, 건져내기도 하시며 아멘.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다리오 왕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라고, 두려워 떨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리오 왕은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을 놀랍게 들어쓰셨지요. 맨 처음에는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시도한 것이었는데, 믿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타협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니엘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지요. 다리오는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습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원래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런데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들어왔어요. 그때는 메대가 중심이고 파사는 옆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대 중심인데 메대 중심에서도 그는 그렇게 으뜸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대가 이렇게 약화되고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 지배해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그 이름으로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그때에도 형통했다고, 새 왕조를 통해서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본인도 고백을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을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올 거를 뻔히 알고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랫방에서 해도 되는데, 창문 열지 않고 해도 되는데 계속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3번씩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는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정말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님 주신 분이 뭐는 안 주시겠어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타협하지 않아요. 30일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냥 안 보이게 하지 뭐, 속으로 하는 기도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도지사가, 모든 주지사가,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관들이, 모든 총리들이 자기 하나 죽이려고 다 짜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정치하는 사람이 다 자기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하나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힘들지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임금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들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도 마음에 안 들지만 거기 넘어간 임금도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중에도 그는 감사했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범사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셨어요. 감사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형통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기도할 때 형통하였더라. 정말 이거는 전 세계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왕이 3번 바뀔 때 계속 총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미국도 그래요. 정권 바뀌면 장관 다 바꿉니다. 바꾸지 뭐면 똑같이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때 남아있는 장관은 진짜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건 정권이 그냥 대통령이 바뀐 차원이 아니라 이건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고 메대에서 파사로 바뀌고 완전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가운데 계속 그는 형통했다고.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계속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특별히 사자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이 어떻게 그렇게 공포를 합니까? 이 다니엘의 하나님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모든 백성들아, 내가 관할하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두렵고 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분은 변하는 분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분은 사람을 구하시기도 하고 사람에게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정말 신이 되시고 참신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죠. 평상시에도 영광을 돌리고 있었지만은 이 어려운 일에도 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6가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감사하고 정말 그는 형통을 했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으면 정말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런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도 형통을 거듭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extraordinary spirit,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더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타협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형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죠. 감사한 것은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딴 걸 하라고 그러면 어려울 수 있지만 구하는 것, 구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더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0살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30살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하셨으면 우리도 성령 충만 구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이 일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성령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had extraordinary spirit.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해답은 오늘 그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사명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한 해가 그냥 지나가고 열매가 없게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타협하지 않게 되고 아멘. 감사하게 되고 아멘.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여 성령 충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나 가난복주의 귀한 성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중한 짐을 벗어